우리는 지난 10주간 특별한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주중 모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목적 있는 인생으로의 초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구역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를 지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지으셨음을 깨달았고, 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잠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이 청지기적인 삶,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며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제 목적 있는 인생으로의 초대 시리즈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날마다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잠잠히 바라보는 그 기쁨 속에서 오늘 이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 에녹을 불러 가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세 가족분이 저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실 때에, 목사님 오늘 예배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인사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마웠죠. 네, 다음 주에 또 예배 나오십시오 라고 인사하면서 보내드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예배는 이 주일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 주일에 한 번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한 주간의 예배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며 주일 예배의 그 기쁨으로 그냥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암교회 이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이 한 시간이 우리 예배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메시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역시도 그러한 예배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이해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단순히 주일 이 한 시간의 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표현,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배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태워드리며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들 안에 예배였습니다. 신약시대였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양에게 안수하며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전가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물 드릴 때 그 제단에 올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드리며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예배인데, 그 한순간 태워드리는 그동안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이 아닌, 우리 역시도 주일에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요, 영적인 예배로 날마다 매 순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배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또 화요일 오후에 직장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수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또 목요일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도, 또 금요일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토요일에 가정에 온 집안일을 하며 또 대청소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지겹도록 하는 이 설거지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로 더러운 음식물이 씻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주님, 내 마음의 이 더러움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내 마음의 이 어수선한 마음의 이 혼돈조차도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릇을 들고 이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청소하면서 또 아이들을 재우면서 모든 순간순간 예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또 발로 걷고 뛰는 일들, 내 입술로 하는 말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그 친밀함 속에서 에녹과 같이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반대로 그러면 모든 일상이 다 예배다라고 한다면 주일에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배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배요,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일에 잘 준비된 예배를 내가 경건함으로 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면서 내 삶의 예배, 하루하루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순간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도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과 또 말씀을 붙잡는 그 열심 가운데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의 훈련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잘 준비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예배를 온전히 더 드릴 수 있는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것처럼,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경기를 하기 이전에 그 전에 충분히 그가 훈련하며 연습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의 예배 역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내가 정말 이 주일만큼은 예배를 참 잘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내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웃을 향한 그 친절함,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대하며 모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분별하며 결정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순간순간 이전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모든 순간순간 나의 생각, 나의 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께 하듯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단순히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에 집중하기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것들 앞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합리화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의 예배 드리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어떠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음 모든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예배인 줄 알고 믿음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단어인데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놀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드려졌던 그 짐승이 각이 떠지고 또 모든 내장과 모든 온몸이 불태워져 드려질 때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산제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산제물이 아닌 죽은 제물이죠.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긴 후에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낸 후에 죽은 채로 제단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산제물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제물이라는 말에 산을 살아있다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매우 모순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산제물 되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제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고 태워 드려지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되죠. 그런데 산 제물에게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가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제단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삶에서 내려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제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드려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기에 날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삶으로 내가 드려지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죠. 그 삶의 날마다 이른 새벽,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또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한번 진 십자가로 끝나는 삶이 아닌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오늘 내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와 내 삶 가운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 날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해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제가 해야 하는 일들, 또 제가 내려야 할 그러한 결정들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순간순간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산제사 드리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내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며 내 삶이 예배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려운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나의 직장,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또 나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과연 내 삶이 안정된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부요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그 삶에서 또 목사님이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과연 나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맡기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으신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몰빵한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또 저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붙잡으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선택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집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그 결과를 내가 맛보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을 완벽하게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마른 하늘에 갑작스럽게 심한 폭우와 함께 물난리가 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휩쓸어 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루아침에 그 모든 사업조차도 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위기를 어느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으로 인하여 내 육신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힘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하였던 왕이었다라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겠죠. 그 솔로몬 왕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부요함으로 자신의 길을 내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없음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그의 지도를 따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바로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하는 것, 그것은 나약한 모습 아닌가? 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냐? 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맞는가? 내가 과연 그렇게 약한 존재인가? 내가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오해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더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에 힘있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오히려 그 안 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그는 주님,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내게 능력입니다. 주님, 이 모든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또 나의 모든 교만함,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약함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의 예배가 내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이 한 시간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 삶이 예배가 됨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아직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만큼은 그냥 내 영역으로 남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내 이 어두운 그 방으로 열어드리니 주님 오셔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시고, 또 내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날마다 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